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도 큽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준비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형식만, 내가 믿는 방식만, 내가 드리는 예배만 고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너무 크신 분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분명히 내가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큰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듣는 것처럼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해와 달도, 별도, 공기도, 바람도, 비도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개입하심을 알게 됐죠. 특별 은혜가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심을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 크심을 모릅니다. 설명으로 안 됩니다. 성경 공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내게 개입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이 문제는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내 지금 만난 문제가 아니고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개입하시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만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문제라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충만한데 내게 어떤 문제가 되고 무엇이 내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까요?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한 사도 바울 어떤 고백합니까? 자기 삶 전체를 다 고백을 하면서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삶을 살고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대단한 사람이거나 그의 어떤 크기가 대단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받은 은혜가 컸어요. 그래 나의 나 된 건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뭡니까? 그는 큰 인생 살았던 겁니다. 사람의 크기는 결국 그가 받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은혜가 적으면 그 인생 적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너무나 다양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를 아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베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준비하시는 은혜, 이 준비하심의 은혜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날 위해 준비하십니다. 저 이거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깊어지면 당연히 깨달아집니다. 왜 아까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생각 없이 한 행동 같고 그냥 어떤 일을 그냥 지나친 것 같고, 근데 그 속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준비하심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힘쓰며 살아가게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준비한 것이 많은가를 알게 돼요. 야, 이렇게까지 내게 준비하셨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늘 우리 삶에 간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늘 기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00살 되어가지고 또 약속으로 주신 그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몸을 잘라서 그 안에 내장을 끄집어내고 태워서, 양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아들을 쉽게 말하면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 내게 예배드리라. 참 말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밤새 고민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바로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해드릴 여러 가지 장작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한참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번제 진짜 중요한 것은 위에 태워야 될 어린 양입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그 질문을 하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물은 누굽니까? 너입니다. 네가 양이야.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가는데 이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질문일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22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하신다. 아브라함 믿음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뭘 믿습니까? 물어볼 겁니다. 그의 믿음의 대답은 하나일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브라함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준비하심이 있다는 이 은혜를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어쩌면 너무나 절박한 이 상황에서도요, 칼을 들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크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도대체 내 어떤 간음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자기의 신앙 상식과 자기의 신학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칼을 대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지만, 어떤 모양일 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담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명령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다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에서 준비하시는 걸로 그리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내 눈에 다 보이길 바라요. 준비해놓은 게 뭘 준비했고 뭐죠? 하나님 나한테 다 보고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준비하십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건 하나님 크세요. 그래서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지극히 작은 이 세상 상식으로만, 내가 배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주 낙심하고 자주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창세기 12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박하게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다. 네가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거 내가 알았다. 더 이상 이삭에게 칼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 편에서 순양이 하나 걸어옵니다. 그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죠. 그 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 어느 한 구석에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순양을 가게 하셨습니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순양을 보지 못합니다. 준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순양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제가 우리 청년 몇 명하고 우리 올해 여름 수련회 가는 청풍 유소 호스텔 답사를 갔습니다. 작년 겨울에 계약을 하러 잠깐 가고 못 갔는데요, 이번에 다시 가가지고 방 구조부터 한 방에 몇 명 들어가는가, 또 몇 명이 적당할까, 씻는 데는 어떨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강당은 어떻고, 식당은 어떻고, 또 애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은 어떻고, 또 주변에 뭔가 위험한 건 없을까, 어디 뱀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그거 보러 가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은 여름 휴가를 맞춰서 이 수련을 가죠. 최고의 장소로 제가 최고의 또 내용으로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수련회 장소 답사를 갔다 오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요, 야, 이 목사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처소, 더 좋은 수련회 장소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천국은 도대체 어떨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감격스럽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꼴랑 목사도 성도들 좀 더 좋은 데 데려가려고 이리 준비하고 이 구석구석 세심하게 신경 쓰려고 하는데, 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울까? 그럼 우리를 위해서 늘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 이 주님의 준비하심, 이것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 이거보다 여러분 감격할 만한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련회 장소 준비한다 그래도요, 가보면 문제가 많아요. 가보면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십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심이 있다. 이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이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 뭔가 잡혀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손에 잡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벌써 먹어서 만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다 말씀하죠. 이 크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 준비하심의 은혜를 실제 우리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믿는 것,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심해요.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나님 준비하는 것을 못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본 거예요. 우리가 아침 일찍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자기가 본 것이 그 정도이면 그저 그런 정도의 삶만 살아가게 됩니다. 보는 것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근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요, 이 하나님만큼만의 그 크고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실 자부심이 조금 큽니다. 제 자부심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자부심 가질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시다. 나는 이 큰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엄청난 제 삶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돈이 뭐 없든, 세상에서 별 내세울 것이 없든, 삶에 대해서 자신감, 삶에 대해서 풍성함, 사실은 늘 넘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비록 내가 이 좁은 이 세상 살아가고, 이 세상도 다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대한민국도 한 구석이 부천 여기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살기에 나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이 크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연급되어도 근심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가지는 삶,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어떨 때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다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내 눈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크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는 최고의 것,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 말씀하고 있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는 마지막 최고의 것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지금 전에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 천국을 말씀하고 있죠.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로요, 옥신각신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있지 않냐, 천국이 내게 있지 않느냐, 이걸 내가 나한테 준비해놨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비관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낙관주의가 돼야 됩니다. 늘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아는 가인은 이 땅에 성을 쌓았습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살았죠. 근데 걔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처벌 없고 서로 죽이고 아주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 같은 시대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이삭은 더 뒤의 시대입니다. 근데 집을 크게 짓지 않았어. 널리들은 천막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자유와 여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갔죠.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내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한 성읍, 천국이 있다, 이걸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될, 또 회복돼야 될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나는 얼마나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천국 그러면 우리 신앙에는 다 답이 다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 전부입니다. 지금 내한테 하나님께 돈을 조금 더 준비 안 해놓으셔도, 내 삶의 길을 조금 더 열어놓으신 거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준비하셨다? 그게 우리 모든 답이 다 돼야 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근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이 전부다. 이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전부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어때요? 언제나 좁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끝도 없습니다. 넉넉하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셨죠. 언제나 넉넉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기에 늘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가 당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 땅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땅에 사는, 세상에 사는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요, 하늘까지 잃어버리면 그보다 억울한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여기에서 그냥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하늘도 잃어버려요. 하나님 준비하심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늘 이 세상 문제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데 어떤 다른 것들을 내게 준비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 이 은혜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는 이 준비하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저 뒤쪽 14절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계획과 일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면서 뭘 요구하십니까? 구하라, 이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 그랬어요. 아실 뿐만 아니라 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준비해 놓으면 그냥 던져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바로 그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삶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고 해서요, 당장 세상에서 문제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사랑에 빠져 살아도요, 우리를 근심케 하는 문제들은 늘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과 인격입니다. 주님 자신의 이름과 인격을 주시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받아 누리는 이 풍성한 성찬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한테 준비했다고 우기는 사람들 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어.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하나님 준비하신 대로 가겠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그냥 지금 삶의 형편을 따라서 그냥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셨습니다. 우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우기며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그 기도도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중심으로, 내 욕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는 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셨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왜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지금 내 삶에 공감이 있고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은혜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요. 기도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 삶이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구분될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는 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과는 구분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죠. 순양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 이 은혜들을 내가 누리는 데 있어서요, 순종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하십니다, 이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믿었기 때문에 실제 그의 삶에서 드러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요, 순종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시니까. 그래서 아들 죽이라 그래도 순종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죽으라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이걸 믿으니까 그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이 은혜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산을 준비하셨어. 내가 이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양도 준비해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양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준비했습니다. 근데 뭘 안 줄 거예요? 돈 얼마 그거 왜 안 주세요? 지금 내 인생의 이 문제 앞길, 이거 하나님께 준비하지 않을 일 없습니다. 근데 우리 순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산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된 양, 이 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산 밑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올라가면 순종만 하면 그 양을 만날 것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하신 은혜를 만날 것인데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 순종의 산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이런 들 만날 때 많습니다. 어떨 때 예수 아는 사람 물어보지, 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는데 왜 그따위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누가 묻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이,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래? 왜 나는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우리 마음에도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산에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걸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산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죠.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아까 읽었던 22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데요, 하나님 자기 때문에 준비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돕게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다윗도 시편 23편 3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다윗도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준비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문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조금 우리 표현입니다만, 사람 표현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 모든 신앙인의 최대 최고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준비하십니다. 이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삶이 막힐 때 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뭘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한테 길을 팍 열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합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면 돈이든 뭐 실력이든 다 주셔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 승리합니까? 가진 게 많아서, 재주가 많아서, 우리 상황이 좋아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주위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리와 하나님의 준비는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못 믿는데 어떻게 승리를 해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집중하면 금방 낙심하고 실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 때문에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온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크기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은혜가 뭔가? 은혜를 아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모르는 것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은혜인가? 은혜를 아는 크기, 우리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크기입니다. 내가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 은혜를 갚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이 내게 직접 개입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이 은혜를 갚는 크기가 우리 사람의 크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분명히 누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들려지길 바랍니다.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안 합니다. 잘 못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끊임없이 쓰는 영어가 있습니다. 2개입니다. No problem. 내가 영어만 묻기 때문에 내가 더 못 쓰는. That's okay.
저희 말을 계속 몇 달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제가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쓰는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괜찮다. 괜찮아. 무슨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런 소리를 듣습니다. 어떨 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봅니다.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문제될 거 없어. 대충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 제 입으로 조용히 외칩니다. 왜 괜찮다? 왜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지성과 내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준비하십니다. 나는 몰라도, 나는 이해 안 돼도, 지금은 안 보여도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그래, 대충 오케이.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준비하시는 이 큰 은혜를 바로 알고 이 은혜를 마음껏 여러분 삶에 누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크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